할렐루야. 네, 앞뒤 자문대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 행복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은데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두 번 있는데, 그런데 죽는 방법을 몰라서 못 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죽을 방법이 모르는 분들을 제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죽고 싶을 때 가장 먼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명이 길어서 죽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먹지 않을 때 이렇게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 다 쌓아놓고 한번 다 한 번에 다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배 터져 죽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심심해 죽습니다. 해보셨나 봐요. 혹시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이거 두 배, 세 배 만들어 놓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고요. 그래도 모진 명이 있으면 혹시나 안 죽으면 500원이나 1000원짜리를 투자해서요, 즉석복권을 사보세요. 즉석복권을 사보시고요. 그리고 긁지 마시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도 좀 그러면 잠시 후에 죽을랑 말랑 할 때 한번 긁어보십시오. 그러면 꽝이라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이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구나무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지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게 되어지고요, 비극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물을 떠나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좀 더 새로운 세계, 좀 더 모험을 할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의 회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제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입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룻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보아스를 통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회복할 뿐 아니라 나오미가 그 가문이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와 같이 말라버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명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됨을 교훈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훈을 알고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시고요,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레미야 그 심판을 선포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돌아오라라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는 하는 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은 다른 부류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혹시 이분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가득할 건데요. 일부 예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예쁘게, 정말 예쁘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설교 시작할 때부터요, 제목을 보셨는지 눈 딱 감으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눈 한 번도 안 뜨시더라고요. 저녁에 무슨 피곤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는 이미 권사야. 난 이미 교회 안에 있어. 난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권사니까 구원 얻고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재원이가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서 참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니까 제가 힘들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왕 들으실 분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이 천국 못 간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 왜 목사님 저런 말을 하시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스스로는 알아요. 양심이 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분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허락하시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이 언약을 너의 몸에 지니기를 원하는데, 이 몸에 지니는 표시가 바로 할례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말을 쓰니까 잘 모르시죠? 고래 잡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 고래 잡는 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외치는 이 말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수술을 받아서 육체의 표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냥 이곳에 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 받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두 여자, 상징적 여자가 나오는데 신부와 장녀가 나옵니다. 신부는요 오직 신랑만 구하는데 장녀는요 신랑 외의 것을 구합니다.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폐물을 구하고요, 자기의 만족할 수 있는 돈을 구하고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장녀입니다. 너희가 장녀 같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신부가 되어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 이 마음들을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는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낼 때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고래 잡는 거 보셨나요? 고래 잡고 일주일 지나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이렇게 걷는 거 아세요?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다 좋은 거, 내가 세상이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에요. 이 관계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요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라내는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요, 더 놀라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나팔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심판의 나팔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진멸하러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너희는 빨리 도망하랍니다. 어디로 도망하느냐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 아래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깃발 아래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팔을 부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심판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온을 향한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 아래를 피하라라는 것은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이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그 당시에 왕후였던 이세벨이요, 이랬다가는 이 나라가 엘리야에게 다 넘어가고 하나님께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이 말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는지 지금까지의 그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아이고 난 죽겠습니다, 내가 이것 하려고 하나님 선지자 되었냐고,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 신기한 것은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꾸짖어야 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면 꾸짖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으로 그를 먹입니다. 그런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제가 좀 엘리야보다 좀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요, 물을 마셨는데요, 그걸 먹고요 그냥 또 자요. 엘리야가 자요. 저 같으면 발길로 꽝 걷어차면서 뭐하냐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또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이스라엘 마지막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깃발 아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로뎀 나무 아래 나아가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이 로뎀 나무라는 뜻이요, 로뎀이라는 뜻이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 커피 카페에 보면 로뎀 나무, 로뎀 추리 딱 하잖아요. 고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는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좋은 것이 뭐예요? 고통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로뎀 나무 아래는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와 하신 것은 십자가 앞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갔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엘리야처럼 그 아래서 그냥 누워 자십시오. 그냥 누워 계세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엘리야처럼요,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난 죽겠다고, 이 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다 보니까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살아나요. 정말 지쳐 쓰러졌는데 그냥 십자가 앞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정말 억울한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누워자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루만지시니까요, 내 잘못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 잘못이 생각 안 할까요? 근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그때부터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기 죄, 자기 잘못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남 탓했는데,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운명 탓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고요, 엘리야가 일어나 호렙산으로 나아간 것처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아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아래의 능력. 그래서 그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라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적 교환의 역사, 십자가의 비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요, 십자가만 꼭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십자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꼭 붙어 있으면요, 나무가 와서 싹이 나게 하고요, 그리고 자라게 하고요, 꽃을 피게 하고요, 열매 맺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싹이 나게 할 것이고요, 꽃을 피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에레미야가 외치는 이스라엘 영적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한국의 이 시대가 똑같아요.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표준어 현대어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그때에 그 나라에 정말 놀랍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일어날 것이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요, 제사장들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대로 행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 끔찍스러운 일이,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긴답니다. 왜 백성들이 좋게 여길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불편해요. 여러분, 세상과 불편하기를 원하세요? 편하기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화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백성들은요, 적당한 거 좋아해요. 적당한 거 좋아한다고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좋아요. 모든 게 좋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좋으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갈망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함께 멸망당한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영적 상태와 똑같아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회개 선포하지 않아요. 적당히 성도들 마음만 아우르는 그런 설교로 끝나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제사장들, 제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이루기보다는요, 교회 운영하는 걸로 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들도 그걸 좋아해요. 성도들 그걸 좋아해요. 적당히 편안하게 복받고. 그럼 함께 멸망당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영적 상태,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여러분 의지했다면 좀 잘라내는 아픔이 있기를 바라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프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잘라내는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오직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할 다른 어떤 것은 없다고. 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면 십자가로 달려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시고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찬송하고요. 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병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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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는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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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렐루야가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를 잘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용기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옵소서 우리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면 이 시간에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의 손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권시와 능력이 얼마나인지 하나님 저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진짜 우리가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음 일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부같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의 그 근원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지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떠나고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오직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땅에 숨겨진 보화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멸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끔 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를 축복하사 하우과 치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제절 시원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전제일 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기갈찬의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이 설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 한 가족인 하나님의 격려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자리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생명력 넘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